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야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세계적으로 보면 분단 국가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분단 국가로 있다가 통일이 된 나라가 이제 베트남, 독일. 그리고 아직까지 이념적으로 분단이 돼서 통일이 못된 나라가 이제 대만하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사회에 약간의 어떤 그런 과도기적 혼란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과 3장 그리고 이제 4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이제 양 집안의 내전, 그러니까 이제 동족 상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은 그 부분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 땅에는 이미 이 유다 백성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왕으로 삼죠. 그렇게 본다면은 왕조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아브넬은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주인공의 역할로서 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건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에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1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났다 하면은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자기의 의지대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울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무주공산이 되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사울의 자리에 왕으로 등극하면 된다. 인간적으로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을까요? 1절에서 다윗은 아직까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지금 블레셋 지경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주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죠.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죠. 우리가 사람의 욕망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4절에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은 알고 있죠.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아마 사무엘 기름 부은 것을 인정해서 유다의 왕으로 삼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제 전국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했다 했을 때 가장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사울 편에 섰던 사람. 근데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군대 가서 거의 다 죽고 지리멸렬이 됐는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행동한 집단이 없는데 딱 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냈던 족속. 그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 했을 때 어떨까요? 그 심리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다윗에게 완전히 찍혔다.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고해 바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항상 뭔가 이렇게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위상을 보존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저거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 되겠습니까? 썰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는 충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 말에 넘어갈 정도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위에 오른 첫 행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서 처음 하는 일이 뭔가,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대외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서갈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그 처음에는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든든한 기초가 된다면 교회는 그 위에서 튼튼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서의 첫 사역은 보복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그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이롭게 함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함. 이것이 가진 자 또는 능력자 또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 봅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이고요. 사해를 주변으로 한 것은 중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제 거기서 또 저 밑을 내려가면은 브엘셰바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헤브론에 지금 다윗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기브아 쪽은 사울의 왕조가 있었던 지역인데 사울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왕조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저쪽은 어느 집단이 있었던 동네입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 쪽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생각할 때 다윗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면은 우호적인 세력도 많고 왕조가 어느 정도 지탱할 것이라고 아마 정치적 판단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왕조가 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그룹이 첫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땅이 바로 기브온 땅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칼라로 바뀝니다. 제가 넘겨야 되네요. 자,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붉은색 화살표가 다윗의 군대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가 되겠고요. 마하나임에서 내려오는 아브넬의 군대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서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1차 접전이 일어났는데 전쟁하는 장면이 좀 재밌죠. 소년들로 하여금 장난을 하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전투의 싸움 방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전쟁을 하면은 어느 한쪽이 이제 치면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이제 와 하고 들고 일어서서 이제 적을 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각각 12씩 군대를 세워서 전투를 하고 이제 그 전투의 결과 사울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가 심히 패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퇴를 해야 되죠. 작전상 후퇴. 그럼 작전상 후퇴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는 추격. 자, 바로 그 장면입니다. 18절. 그곳에 서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는 대답하되 내로라.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껴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며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디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헌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자, 지금 이제 추격전 중에서 전투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과 아사헬의 두 장수 간의 싸움이죠. 아사헬이 어떤 사람이냐? 아사헬을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다윗의 30인 장군 중 한 사람으로 그 용맹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젊은 신진 장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뭐 역전의 용사겠죠. 그래서 아마 무공으로 본다면은 아사헬은 젊은 혈기로 무공이 높은 사람이고 아브넬은 굉장히 노련하게 전투를 하는 그런 또 무공이 높은 두 장수가 맞붙는데 아마 아브넬이 생각할 때 아사헬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사헬은 젊은 치기가 있으니까 뭐 저 늙은이를 내가 뭐 목을 베어서 공을 크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로루같이 빠른 발을 가진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는데 아브넬이 중간에 이제 그 젊은 장수를 아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나를 쫓지 말고 그냥 그 네 옆에 있는 우리 군대 애들 몇 명 네가 잡아다가 가져가서 네 전과를 올려라. 굳이 나와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돌아가라.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그 노장의 말을 듣질 않죠. 그리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아사헬이 죽은 장면이 어떻는지 대강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사헬이 앞에 간 적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뒤에서 추격한 자를 위해서 뭐 또 활을 쏴가지고 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아브넬이 들고 있던 창만 뒤로 이렇게 돌렸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뒤로 이렇게 돌리니까 추격하던 아사헬이 자기가 달려와서 그 창에 찔려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을 보면 아브넬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젊은 장수 아사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아사헬은 내가 능히 저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상대를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있죠. 내 능력을 지나치게 믿어버리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의 장점을 봐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경솔합니다. 상대가 분명히 경고했죠.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주변에 한두어 명 우리 군대를, 우리 군사를 쳐서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네 전공을 세워라.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사람 굉장히 성급합니다. 저도 좀 어떻게 보면은 성격 중에 이 성급함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람이 급하면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깊이 못하니까 수가 짧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바둑을 두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은 돌을 하나를 놓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수가 깊다,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사엘은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들이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오늘 이 아사엘의 경솔함과 교만함과 성급함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성격을 다듬어가는 그러한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나서나, 이 전사자가 20명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게 뭐 전과가 차이가 확실하죠. 한쪽은 20명 죽었는데 한쪽은 360명이 죽은 거죠.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마 그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생각이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보셋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왕조고 그 왕조가 잘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서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남자분들이 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이죠. 뭡니까? 많은 아내를 더 가지고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은 분란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번에 만나서 악수 한 번씩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예? 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 누가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까? 암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누이 동생 다말을 건드렸다가 요 압살롬한테 쥐어 터지죠. 그죠? 예, 나중에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면 이제 압살롬은 이제 막 이야기했죠. 그죠? 그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압살롬 나오고요. 우리가 안면 있는 사람이 암논, 압살롬, 또 아도니아 나오죠. 그죠? 나중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뭐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 눈에 또 나가지고 도망갔다가 뭐 또 화해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골육상잔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일처,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창세에 하나님이 딱 룰을 정하셨잖아요.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가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싱글족,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많은 여인을 두고 이렇게 중혼, 그러니까 뭐 첩을 두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본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아니 되옵니다. 예,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 맞는 거죠. 가문의 소개가 있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건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 위를 다안에서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형식상으로는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그 밑에 군장으로서 신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은 헛수아비에 불과할 따름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은 힘 있는 장군이 정권을 잡고 왕이 헛수아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시대 때 무인정변에 의한, 무신의 난에 의한 무인시대 70년이 뭐 그냥 왕은 헛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군장의 우두머리가 사실은 정치를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조가 이스보셋이 뭐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추대돼서 왕이 된 이 이스보셋이 한번 이게 왕 노릇을 하려고 아마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릴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 사울의 첩을 건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발끈한 겁니다. 아우, 내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도대체 너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뭐 나를 강아지로 보는 거냐? 여기서 유다의 개대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이제 개대강이라는 말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는 동물을 가장 하찮은 동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의 머리, 뭐 우리는 이제 개의 새끼 이래가지고 욕을 하는데 그쪽은 이제 개의 머리를 가지고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뭐 유다의 개머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개의 자식이냐? 이제 이렇게 한 거랑 이제 같은 걸로 치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이스보셋이 그냥 뭐 깨갱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아브넬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 그 집안을 다윗의 손으로부터 구해줬는데 네가 그 은혜도 모르고 좋아, 내가 다윗에게 투항한다. 이제 너 그 사울 왕조는 오늘로 끝이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너 그 왕조를 사울 왕가를 들어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약하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 도대체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그 나물의 거밥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집단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입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윗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이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상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이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아브넬의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피 흘림 없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이제 아브넬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묻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제일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죠? 사울의 정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청춘 남녀가 만났던 정말 가장 순수했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신을 시키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그 고마움도 있고 또 사울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 어떤 정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까? 내가 사울과 원수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사울의 딸을 내 아내로 삼았지 않느냐. 사울 가문과 우리 집안이 합친 거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다시 미갈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미갈이 딴 남자에게 시집간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이제 데리고 오라 했는데 아브넬이 그 미갈을 데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북쪽 지파 11지파의 장로들하고 그다음 사울이 속한 그 베냐민 족속 그 가문들을 다 다독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던 거 우리 다 알잖아.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자. 이제 사실은 아브넬은 모든 그 정치적인 준비를 다 하고 다윗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투항하면은 모든 것은 선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브넬을 선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의 행위나 아브넬의 이때까지 처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부분이 별로 없지만은 나라의 통일이란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다윗이 이를 용납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절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매우 접대를 크게 하고 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 그 계약 조인을 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아브넬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리겠죠. 이제 아브넬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투항해 오기를. 자, 이대로 가면 지금 굉장히 일은 순조롭게 가는데 사건이 생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누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진실 게임을 하면 거짓입니다. 지금 요압은 아브넬이 온 것은 순수한 의도로 항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평안하게 보내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 물론 원수를 갚자 이거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또 더 근원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2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져 가다가도요, 특히 개척교회가 잘 깨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되어 가던 개척교회가 깨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겠습니까? 힘싸움입니다. 제가 그 중리 한 5년 살면서 지금은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중리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5년간 집사람이랑 그 개척교회에서 도왔는데요. 3번 깨지는 걸 봤어요. 교회가 딱 20명에서 한 30명 넘어가려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1차 깨지는데 그래도 또 목사님이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교회를 추설해서 또 올라가니까 또 한 30명쯤 된 게 또 깨져요. 2번. 그리고 이제 3번째는 30명 선을 잘 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했는데 3번째 깨진 장면까지 보고 저희들이 이제 모교회 오동동 교회로 창원 성결교회로 돌아갔는데 60명쯤 되니까 또 깨지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하는 그 싸움 때문에 깨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요압이 지금은 다윗의 그 밑에서 거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말한 어투가 과연 어땠을까요? 아주 점잖게 왕이시여 왜 그를 보내셨나이까?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엔 굉장히 엇박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3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원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레야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예, 얼마나 다윗의 그 처절한, 사실 뭐 다윗이 요압이 뭐 못 때려잡아서 못 때려잡았겠습니까? 골리앗도 잡은 다윗인데요.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 자기 수하를 악으로 대한 것이 아니죠. 선으로 대했던 겁니다. 근데 요압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왕을 겁박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를 요압이 알 수 있죠.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요압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이 그런 대로 가게 되면은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다윗 다음에 누가 됩니까? 아브넬이 되죠. 아브넬이. 다윗 다음에 아브넬이 되는 겁니다. 다윗 다음에 요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 요압이 또 뭐 빌미도 있죠.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명분은 충분히 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을 처치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왕을 겁박하고 뒤로는 또 음모를 꾸며서 아브넬을 다시 여태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잡아왔겠죠. 그죠? 왜냐면은 아브넬이 몇 명 데리고 왔댔습니까? 자기 종자 20명 듣고 왔는데 뭐 한 200~300명이 가서 멈춰라. 돌아가자. 그러면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돌아왔습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장군 어서 오시오. 내가 미처 장군을 뵙지를 못해서 불렀습니다.
잠시 저와 환담하시죠 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죽였던 거죠. 그리고는 명분은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근데 아닙니다. 2인자 자리이기 때문이었겠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이 소문을 들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한 것이 요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에 엄청난 저주를 퍼붓죠, 그죠? 평생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멸문지화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명치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자, 이게 지금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보니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단 어디가 그 마음이 다 돌았습니까? 다시 사울 왕가에 있었던 11지파가 다윗 저거 인간 못 쓰겠네 저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28절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지하다. 나는 전혀 관계한 일이 없다라고 일단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이것은 요압의 단독 행위였다. 그리고 그 요압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알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뻐하더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쁨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윗의 무죄함을 알고 그를 용납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해를 하고 이제 용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38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서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그냥 공공연히 자기의 그 요압을 제외한 신료들에게 이건 정말 요압 얘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실 요압이 알고 보면은 집안 사람입니다. 요압이 누굴까요? 역대상 2장 16절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도 좀 오죠. 역대상 2장 16절. 자, 찾으신 분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요압의 정체를 밝혀라. 저희의 자매는 스웨와 아비가일이라 스웨와 요압과 아사엘 사람과 예. 자, 지금 서루야와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이 서루야와 아비가일은 누구 이야기하면서 쭉 나옵니까?
그렇죠. 다윗의 누이입니다. 서유야가. 그렇죠?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을 쭉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서유야와 아비가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 맞죠?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아제비죠. 쉽게 말하면은 외삼촌이죠. 다윗이 이 요압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을 그렇게 겁박한 거예요. 집안 사람인데. 남이 아니죠. 그죠? 사실 요압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마지막 정책 미스가 뭐였냐면은 오전에 그 사무엘 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인구조사건 나왔죠. 그죠? 그때 그 인구조사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시나이까? 먼저 이렇게 막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또 다윗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요압이 다윗의 최대 치부, 간음과 살인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야를 죽이라는 밀명을 요압이 받아서 우리야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는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서를 보면은 이런 요압의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요압이라는 인물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인물됨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고가 생기는 장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난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죠. 그렇게 되면은 위아래도 결국은 몰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오직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넬이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요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인 힘을 가장 강력하게 가졌던 사람들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장이요, 요압은 다윗의 군장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곳에 교만함도 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서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졌다가 다시 통일 왕조로 나아가는가, 그 장면 속에 또 어떠한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함으로 평화로 이끌고자 한 다윗과 힘과 자신의 욕망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대조적인 인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